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돋보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은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에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읽은 본문 뒤에는 5가지 은사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4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몸의 지체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 손, 발, 다리, 그리고 눈, 코, 입,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장기 지체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작동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을 비유로 한 설명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으면서 아빠를 중심으로 아빠가 우두머리고 엄마가 우두머리고 아이들은 막내는 끄트머리 꼴찌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래도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할 때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지체들 그 자녀들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부모는 보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들보다 더 귀하게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국가 공동체는 어떤가요? 국가 공동체도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고 다스린다면 거기는 이상적인 공동체,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탐욕과 욕망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동인으로 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그 한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가정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덜 요긴한 지체가 더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그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다 중요하고 다 요긴하고 다 소중하다는 전제하에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이 수직 구조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직 공동체입니다. 하이라키입니다.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명령을 수행하고 누군가는 연구하고 누군가는 연구한 것을 일하고 그래서 당신은 일만 해라 생각은 내가 하겠다. 이게 세상 공동체, 세상의 단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머리가 된 그 사람이 명령을 할 때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명령을 하고 그런다면 이 세상은 제대로 작동하겠지만 어떻게 그런가요? 다 각각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러나 오직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의 단체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목사님이 명령하고 집사님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전도하고 명령 개통에 착실한 단체가 부흥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상관없이 이 인간의 그 구조 속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와 인간이 만든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그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고 저 사람 강연이 너무너무 내 인생을 걸만하다. 그래서 강연을 듣고 사람이 바뀌나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근본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생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로 나가서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800년대 말 미국의 대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그리고 부부가 아직 아이도 없고 신혼여행을 조선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고 그 사람들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문맹률 97%에서 문맹률 문자 해독률 100% 같은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단기간에. 우리가 그 한국어를 우리가 지금 쓰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이 한국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조선의 그 기득권자들은 이 조선말 세종대왕이 만든 언문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문을 가지고 그 한문을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 이 권력을 향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조선어는 그냥 아름아름 이 알려져서 평민들이 읽고 쓰는 그런 언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문법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종황제 말년에 거의 이제 조선어를 그 공용어로 선포하고 대한제국 때, 그리고 이제 조선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다음에 문법이 생기고 띄어쓰기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그래요. 이때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냥 죽기 위해서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토병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대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느냐? 미국 인구의 한 15%. 지금은 우리나라 뭐 대학을 전부 다 가지만 대학이 학생들보다 많아갖고 숫자가 이제는 그냥 공부만 해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학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도, 특별히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어. 이국 땅에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면 또 가고 이 스턴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그것이 생겨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배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 이야기라면서 이걸 하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다 섬기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섬깁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뒷주머니를 차지 않고 이렇게 섬긴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으뜸 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장기 집권하려고 하다가 뭐 살해당해서 돌아가셨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한 일화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1977년도에 71년도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을 이제 만들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은 김대중, 김영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불도 안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건강보험입니까? 안 됩니다. 야당 결사 반대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밀어붙였어요. 50년이 지난 다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건강보험이에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군 공병단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김대중, 김영삼 반대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과 희생의 리더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그들의 섬김 때문에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대한민국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지체 한 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과 등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